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며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 이 기도회에 참여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질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례가 여기 15장에서 유출병을 다루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이 규례 목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그것이 지극히 사적인 내용에 속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적인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불편함을 갖게 만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것을 드러내어 다루는 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피부병명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언급되는 이 유출병이 오늘날 정확히 어떤 병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본문이 기록한 증상들을 통해서 그와 유사한 어떤 병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한 가지 병이라기보다는 이 유출병은 비슷한 증상을 지닌 어떤 그 병의 범위를 가리키는 용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성경도 이 병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꼭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입에 담기 부끄러운 용어들일 경우 적나라하게 사용하지 않고 완곡어법, 다시 말해서 애둘러 말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충분히 알만하게 말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출이라는 이 한자어는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의미이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것이 인간 생식기에서 나오는 타액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는 생식기를 가리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날생, 불릴식, 그러니까 낳아서 종족을 번성케 한다, 불어나게 한다라는 의미이죠. 하지만 생식을 단순히 이렇게만 규정하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 차원에서만 다뤄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성이라는 것은 분명 인간에게 정서적인 측면이 있지요. 종족 번식의 차원을 넘어서 교감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신앙이 또 특히 성경이 섹슈얼리티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성경 또한 성의 이러한 정서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존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 15장 19절에서 24절에서는 그 여성의 자연스러운 그 주기적인 자궁 출혈을 잠시 다루고 있지만 15장 전반에 걸쳐 이 유출병은 남성에 해당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3절을 보시면 그 유출병의 그 증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타액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것, 어떤 연유에서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것 혹은 전혀 유출되지 않는 그런 두 가지 증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치우쳐서 이 본문들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의 증상을 무조건 어떤 부적절한 성적 관계에서 비롯된 성병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본문이 정결에 관한 규례의 맥락 속에서 다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또 오늘 본문은 그것을 특별히 더 제의적인 관점,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다루고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절에서 12절 상반절까지를 보시면 이 유출병이 마치 강한 전염성이라도 지닌 것처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6절을 보시면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기만 해도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스스로를 저녁까지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구절들이 4절에서 12절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 아니라 그 유출병 있는 사람들이 앉았던 어떤 그 자리에 앉게 되는, 뒤에 앉게 되는 엄밀히 말해서 그 2차 혹은 3차적인 간접 접촉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아주 강한 간염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몸을 깨끗이 물로 씻어내라 하는 이러한 지시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어떤 엄밀하게 말해서 의료적인, 의학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제의적인 의미, 즉 신체적 부정함 자체보다는 오히려 제의적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지닌 어떤 영적 부정함에 더욱 주목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성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제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정결한 가운데 그분께 나아가기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몸과 정신과 영혼 그 전부를 다해서 가장
정결하게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를테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만 깨끗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에 충분히 정결하다고 할 수 없고, 정신과 영이 함께 정결해야 하며, 반대로 정신과 영이 정결하다고 해서 몸은 깨끗하지 못한 채로 그분께 나아가도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를테면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후자의 경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간접 접촉을 통해 그것이 부정해졌을 때 무엇이든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유출병이 있는 당사자는 7일이 지난 후에 자신의 몸을 특별히 흐르는 물, 다시 말해서 더욱 깨끗하고 살아있는 물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씻어내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몸을 먼저 깨끗이 한 후에 8일째 날이 되면 비로소 제의적 정결 절차를 갖고 제물을 바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치우쳐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치우쳐서 이제 해석하는 그 극단적인 사례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이 어떤 방만한 성생활을 조장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될 수 없겠지요. 사실 이런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땐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주의해서 살펴야 할 치우침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고 성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며 그것을 배제해버리거나 혐오하는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결코 그러한 입장을 취하지도,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이 모두 정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는 존엄해지기를, 그 존엄함을 잘 가꾸고 지켜가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구분하고 이해하기 위해 레위기의 보다 넓은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지나서 레위기 18장과 20장을 보시면 실제로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부도덕한 성적 행위 혹은 관계를 직접 다루면서 그것에 대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징벌을 부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그러한 부도덕한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그런 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15장 육출병의 경우 다만 그 존엄함을, 제의적 존엄함, 그 정결함과 더불어 그 존재의 존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체적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과 제의적 회복만 요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안에서 몸과 정신과 영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오늘날의 표현으로 존엄함을 지켜내는 데에는 반드시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을 두루 소중히 그리고 조심히 다뤄내는, 가꾸는 그러한 태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홀대해선 안 되는 것이죠. 마땅히 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소 불편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처럼 한편으로 치우쳐 어느 하나를 배제하거나 소홀하게 다루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또 강박적으로 집착하며 우리의 그 존엄함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살피며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며 우리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여러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영혼의 가치를 회복하며 그 존엄함을 끝까지 잘 지켜내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요구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로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소홀히 여기거나 홀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스스로의 몸과 정신과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팎으로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쉬 마음이 흔들리는 저희들이지만 한번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합당히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따라 행하여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